오늘은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영혼의 상비품 이랬어요. 다 같이 시작. 영혼의 상비품. 시작. 영혼의 상비품. 상비품이라는 건 항상 준비하는 물품이다 이거죠. 예. 우리 2026년 영적 부흥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기도와 말씀, 지난주에는 마음의 정원사, 오늘은 영혼의 상비품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어서 완전히 섞여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전체가 가짜였는데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 생명을 넣어주셔서 진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우리도 다 가짜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된 거예요. 진짜 너는 내 자녀다. 진짜 너는 내 아들이다. 진짜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아요. 온 우주에는 천국보다 더 귀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려는 이 진리의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 비진리의 길은 수없이 많아요. 그다음에는 요즘에는 통합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 봐라. 이 길로 가도 꼭대기, 저 길로 가도 꼭대기, 어느 길로 가도 꼭대기가 다 만난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그릴지라도 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를 따라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는 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된다는 것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그때 아무 것이나 다 와가지고 나도 신부입니다. 나도 신부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전혀 인정되지 않죠.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날에 참 신부, 진짜 알고 가짜, 가라지 이걸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표는 진짜 알곡들로 채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짜 알곡 성도, 가짜 가라지 성도를 구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관한 비유 3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열처녀 비유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결혼식은 3단계 있어요. 첫째 단계는 신랑이 신부 아버지 가서 결혼 지창금을 주고 내가 이 집 딸 귀한 딸을 내 아내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딸이 바로 노동력이야.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양도 키우지요. 집안의 일도 하지요. 농사도 짓죠. 그러니까 딸이 하나 쑥 빠져나가면 노동력이 푹 줄어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딸을 우리 집으로 데려올 때는 먼저 지창금을 신부집에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약혼을 해요. 서약을 하고 약혼 선물을 주고 교환을 하고 1년간 이제 약혼 기간 정혼이라 그래요. 정혼. 예수님이 정혼했잖아요. 어머니와 요셉 아버지가 정혼한 기간이 1년간 신랑은 뭘 하느냐? 신랑은 내가 신부를 맞이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집을. 그래서 1년간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새로운 신혼집을 마련해요. 그러면은 1년이 다 차면은 약혼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혼인이 끝나서 약혼기간이 끝나서 결혼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은 바로
결혼 잔치하는 내용. 세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예. 결혼 잔치를 할 때는 신랑은 자기 집에다가 아주 잔치, 성당의 잔치 준비를 해놓고 이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그 귀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신부가 이제 집에서 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들러리가 있어요. 신부 들러리. 신부 들러리가 저 신랑이 온다 하면은 등과 기름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이제 갑니다. 그래서 들러리가 신부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할 때 등과 기름이 있어서 불이 밝으면은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지만 등불이 꺼져 있으면은 불청객이야.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의 혼인잔치는 바로 이와 같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또 운명은 준비된 자에게 기회를 준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면에서 다 준비하는 자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진학 시험 준비를 하지요. 직장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서 시험 쳐서 직장 들어가면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승진의 기회를 잡아서 승진하지요. 우리 신앙인은 준비합니다. 뭘 준비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아멘. 주님은 오신다. 아멘. 그때 나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한다. 아멘.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부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영혼의 상비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죽은 신앙. 참 알곡 신자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났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갑자기 밤중에 깊은 밤에 신랑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다 잠든 밤에 오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본체야. 더 쉽게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서 이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분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 위에는 영생의 길은 없다. 그 길을 온전하게 열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채찍 맞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 없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증인이 보는 앞에서 부활한 40일 만에 승천으로 올라가는데 아멘.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것이 올려지신 이 예수예요. 올려지신. 예수님이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올리셨다. 아멘. 성부 하나님이 예수를 하늘로 끌어올리셨다. 그 올려지신 예수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우리로 성령이 거듭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집니까? 마음이 설렙니까? 네, 그래요. 성경 예언의 핵심은 5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두 번째,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다. 내가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죄는 그 십자가 피로 씻어져서 없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하는 것을 갖다가 칭이라고 해요. 너는 죄값을 치렀다. 누가 치렀냐? 예수가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해서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제 남은 건 하나야. 부활한 거, 승천한 거 다 이루어져서 다시 오시는 하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요. 예수 재림은요, 신약 성경에는 316번 예언되어 있어요. 다시 오신다. 신구약을 합치면요 3000번 이상 다시 오신다고 예언합니다. 오늘 나는요 예수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은 징조들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 지진과 지진, 기근과 굶주림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되면은 이 없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으로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울어라. 그렇게 말하고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70년 만에 아주 로마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진 나라가 어떻게 다시 생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이 지난 그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다시 독립을 했어요. 이야, 이거는요 인류 역사상 없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기적같이 돌아왔지요. 그 죽이려고 보낸 게 아니야.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 때문에 고난을 줘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부르짖게 하려고 그렇게 나라를 없앴는데 70년 만에 고레스 왕이 메데파사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성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해서 독립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보다 더 크지.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948년 8월 15일이죠.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석 달 앞에 5월 14일. 그러고 나서 2018년 5월 14일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이스라엘의 수도를 텔아비브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수도를 인정한다 하고 선포를 했어. 그래서 예루살렘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간 역상을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어.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사야서 53장과 신약 성경을 읽어보니까 야! 바로 53장에 말했던 그분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구나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이사야서 53장에 40번이나 인용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은요 복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는 예언이 수없이 많지만은 가장 눈으로 보듯이 예언한 것은 이사야 53장. 유대의 랍비들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다 지금같이 성경을 나눠서 읽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성경 배워가지고 두루마리에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52주가 1년에 있으니까 52주간 동안에 읽을 성경을 구약 성경이 두꺼우니까 지정해서 이것을 안식일날 읽자 하고 지정해 읽는데 53장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틀림없어. 이게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유대인 랍비들이 그걸 알게 됐어. 아니까 이걸 이대로 계속하면 유대교가 흔들리죠. 유대교가 자기들이 하나님 아들이 아니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이제 와서 예언을 보니까 틀림없거든. 그래서 12세기에 이사야서 53장을 그 필독 성경에서 지워버렸어. 빼버렸어. 그러니까 13세기 이후에는 이사야서 53장이 아주 빠져가지고 구약 성경을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 흩어져서 신약 성경도 보고 또 요즘 번역된 여러 언어의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이 예수가 틀림없어. 그래서 유대인 랍비 샘 스턴이라는 사람은 폴란드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 53장이 바로 예수다 하는 내용을 알고는 그가 하는 첫 마디가 야 이런 말씀의 예언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줄 몰랐다. 말씀을 가르치는 유대 랍비조차도 53장이 있는 줄 몰랐어. 안 읽어봤어. 이 53장을 읽어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예수를 예언한 거예요.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런 메시아가 올 거다 하고 예언한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에 그가 예수입니다. 주 앞에서 주는 하나님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는요 비천하게 왔거든. 저 베들레헴 시골 말구유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그 외모로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멸시를 받았어. 사람들께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모든 유대인들 세상 모든 사람도 예수는 멸시하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천시하고 하나도 귀하게 여긴 자가 없어. 그런데 실상은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내 죄짐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에 그 고통당한 것은 내가 당해야 할 슬픔을 예수가 대신 당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 당한다 하였노라. 로마 군인들이 그 무서운 채찍으로 등을 칠 때에 사람들은 보기를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어려움을 받나. 저 죄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서 저렇게 매달려 죽나. 이렇게 생각했다. 그분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 완전 오해.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창에 찔린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예수님이 온 살이 찢어지고 피 흘리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그렇게 모진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가 그렇게 온 살이 찢어지고 다 찢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치유를 받는 거예요.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 모든 질병이 예수님이 대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 몸에 있는 질병조차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9절에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팽패를 부른 적이 없지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니 예수는 진리만 말했지 거짓말한 적이 없어. 그는 무덤이 제 악인들과 함께해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양쪽에 두 악인들과 함께 같이 죄인처럼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고 죽었어.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부자 무덤에 장례됐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틀림없는 예수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살아가다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 그동안의 유대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은 읽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이제 온 세계 흩어진 성도들이 신약 성경도 보고 이사야 53장도 보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예수다. 예수는 틀림없이 메시아. 예수는 틀림없이 그리스도다. 믿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하지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내 일생을 기다린 것 같지만 예수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야. 잠시 잠깐 보면 오시리가 오실 거예요. 아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니 우리는 똑같은 죄를 지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생을 받은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셨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가 여기서 뒤로 물러가서 멸망받을 수 없지요.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올 때 뭐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밤중에 온 세상이 주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되 25장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졸다가 다 잠들어 버렸어. 열처리가 다 잠들었어. 열처리가 바로 성도들이.
성도들이 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모든 성도가 잠들었어.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호령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인해서 주님은 재림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하나님이 주님이 호령이라 명령한다. 그러니까 무덤에 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 부분은 영혼들은 하늘에 있으니까 먼저 일어나는 거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 우리 죽지 않고 믿었던 자들도 다 같이 일어나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저 공중 재림할 때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해서 거기서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잠든 시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작.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시작.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오늘 23장 13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그날과 그때는 몰라.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열처녀 비유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었어. 기름이 없어. 불이 꺼져버렸네. 신랑이 오시는 그 시간에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주소서. 이미 늦었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어. 준비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준비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못 갔어.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다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야, 등불이 뭐냐? 등불은요 외형이야. 불은 빛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등불은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야.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이게 다 등불이에요. 오늘 우리가 등불에 따라서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 교회 가네, 저 사람 성도네. 등불이에요. 외형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형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있어. 기름은 내실이야. 내면에 내면. 진정한 신앙, 성령 충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기름이야, 기름. 우리는 원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를 뭘 준비합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기름. 내 내면의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주일 때면은 빠지지 않게 교회 나가면 성도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다 같이 성도 함께 신랑 대신 예수 오실 때 우리도 신부로 갈 거야. 아니야. 지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름이 있어야 돼. 신앙의 내면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어야 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성장한다. 이게 원래 우리 목표입니다. 자, 혼인잔치.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야? 하늘나라 하나님의 완성, 하늘나라의 완성이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 끝무렵에 가면은 19장 7절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여 기록하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복이에요.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게 복이야. 이 세상에 뭐 물질 없어질 거 좀 더 가졌다 덜 가졌다 그걸로 복을 말하는 게 그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지. 그렇지만 진짜 복은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준비된 영혼이 주님 앞에 보는 거지. 하늘의 천군 천사 나팔 소리로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들림 받아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신부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최종 목표 지점이 바로 이 혼인 잔치에 있어요. 내 신앙의 목표 지점이 바로 혼인 잔치 참여에 있어요. 아멘. 이 세상 것만 구하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기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언제 가장 기뻐하셨을까? 제가 가만 생각해 봤는데요. 제일 처음에 기뻐할 때가 3번이 있었는데 천지 창조를 해가지고 온 세상이 아담과 하와로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때 하나님 기뻐하셨지. 타락할 때 얼마나 슬퍼했겠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슬픈 탄식을 하셨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한 걸 생각하니까 너무 그때 기쁜 거야.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 고난을 정히 여겼다 그랬어. 우리 구원받는 걸 예수님은 너무 기뻐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대신 주고 줄게. 그 십자가 구원이 완성될 때 테텔라스타이, 이제 나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나를 믿는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 길을 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아멘. 이 모든 것보다 더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늘나라 혼인잔치. 아멘. 이야, 혼인잔치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 천지 창조한 지가 벌써 6,000년 지났는데 가장 완성된 나라, 죄와 사망이 없는 나라를 만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내가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결정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날을 바라봐야 돼. 이 날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 이 혼인잔치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버려. 문이 닫혀. 문이 닫히면 열 사람이 없어. 아멘.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 천군 천사의 왕권을 가진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노아 방주 기억하나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노아 보고 너희 8 식구와 온 생물의 짝짝을 다 방주에 들어가라 해서 다 들어갔더니 그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다. 하나님. 아멘. 그 문을 하나님이 닫아서 아멘. 노아의 방주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문을 하나님이 열고 하나님이 닫습니다. 아멘. 인간은 아무리 그 문을 열려도 열 수가 없어.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이렇게 뚜렷하게 나눠집니다. 주여, 아멘. 오늘 말씀이 중요한 점은 이 등과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대신 해줄 수 없어. 내가 준비하다. 아멘. 남편이 아내 걸 준비할 수 없고 아내가 남편 걸 준비할 수 없고 부모가 자식 걸 준비할 수 없고 자식이 부모 걸 준비할 수 없어. 각자가 아멘.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 자든지 깨든지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 잡니다. 함께. 주님 나 깼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가 있지요. 성령 하나님 안녕하세요. 내가 눈 뜨고 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나에게 충만으로 나를 이끌어 이 하루를 지켜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한 마귀들이 나를 침입지 못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으면은 원수 마귀가 내 안에 주위에는 우글우글해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 다 튕겨나가. 왜? 성령이 가득 차가지고 등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요. 내 내면의 신앙을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 우리는 천국에 다 준비해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저 동부에서 젊은 20대 청년 때 안수를 받고 저 서부로 이제 오는데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털터리로 왔죠. 빈털터리로 와가지고 서부에 LA 근처에 와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집 한 칸도 빌릴 돈이 없어. 완전히 신혼부부. 그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 찬 그 신혼부부가 이제 예수로 찬 신앙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지?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그래서 운동장 같은 광장을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자동차를 타고 오도록 광고를 써붙였어. 광고를 그 전주대 같은 데다가 주일날 몇 시에 어느 운동장 그 광장으로 오면은 차 안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고 써붙였어. 그러니까 같은 동료 목사님들이 야 누가 차에서 예배하냐, 누가 그 시간에 거기에 온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막 비난을 했어. 그러면 마음이 깨지는 거야. 내가 이거 어리석은 짓 하나? 근데 기도하면 그래 하라고 해. 그러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나? 성령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그래서 사람의 말은 내치고 성령의 음성대로 했지. 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몇 명이 왔어요. 그래서 자동차에서 리시버로 방송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헌금이 들어오고 교회가 됐어. 얼마가 됐어. 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거 봐라. 그게 뭐 교회냐. 아니야. 하나님이 이만큼 주셨어. 로버트 슐러님이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그 예배를 본 성도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한 번만 예배 드려주세요. 집이 어디 있어요? 저 어디 따라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에 부인이 중병이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는 부인이 침대에서 누워있는데 그 목사님 오니까 너무 반가웠어. 목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오셔서 반갑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수많은 날을 기도하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아버지 앞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 운동장 같은 광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내 남편이 차를 태워가지고 우리 차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 소원을 들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지고 있던 큰 땅의 재산을 교회에다 헌금을 했어요. 헌물로. 그래서 이분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큰
LA 수종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분이 로버트 슐러 목사. 여러분 성령은 오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못 와가지고 마음이 아픈지 몸이 아픈 것보다 예배 못한 게 더 아파. 그래서 오늘 와서 그 기도를 올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내면에 기름이 있어. 기름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덕만 가진 자가 아니고 기름이 충분히 채워져서 준비된 성도들 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영혼의 산비품이야. 영혼의 산비품. 등과 기름이지. 등과 기름. 야, 첫째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둘째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한 줄 기도요. 주여, 우리 모두 스스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